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설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축복의 주도권은 하느님이에요. 근데 옛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옛날에 조상들 신을 섬기는 시대에 나오는 말이에요. 조상님들께서 복을 많이 내놓으시라. 근데 사실은 조상들이 하나의 피조물인데 복을 내려주고 말고 못하지요. 하느님만이 복을,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하느님의 복된 말씀을 내가 모시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며 하느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 자체가 복이시거든요.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복을 지읍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은주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여기 보이실란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한문으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써 있어요. 새해는 어떻게 하면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여라 하는 문구가 이제 그 중국의 그 탕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자기 세수대야에다 아침마다 그 세수대 밑에다가 이제 이 문구를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라.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는 말을 저기해 놓고 세안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로 새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 4장 23절 25절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거듭 새로 새 사람으로 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인간이라는 살아가는 것이, 일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에게 내 생명이 주어졌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본다면 인간의 삶은 어떤 일이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을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해서 결정되어 나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길로 형성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형성돼서 내 안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지기를 저는 상고를 겪을 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면 내가 태어날 때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누군가 나를 이 세상에 떨쳐놨어요. 근데 그럼 부모님이 나를 선택해서 떨쳐놨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맞춤형으로 이번엔 남자 낳자, 이번엔 여자 낳자, 키는 한 180, IQ는 160 이상 천재로 만들자. 그래갖고 시작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명을. 그러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이 하느님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영원의 한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잉태돼서 탄생하기까지는 진짜 엄청난 뭡니까? 경쟁을 뚫고 세상에 나온 거예요.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해서 정자가 사정을 해서 여자의 난자에 이르기까지 한 번 배출되는 양이 정자 수가 한 번에 2억 내지 5억 마리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도달하고 다른 건 다 사멸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억대 1을 뚫고 내가 당선돼서 어머니 난자 속에 들어가서 잉태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나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세상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에서 이제 학위를 따려고 면접을 할 때 교수가 그 상대에게 묻는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동시에 빠졌을 때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이거는 순전히 정신의학과적인 과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러면 정답은 그렇답니다. 내가 어머니를 선택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어머니도 나를 선택적으로 낳지 않고 아내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야 과학적으로 이제 정답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하느님의 계명에도 어긋나고 윤리 도덕에도 어긋나는 질문이지만 한 번쯤 선택이라는 엄중한 내 존재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사실은 나인 것 같는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데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세속적인 면에서 성공하는 건 성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에 따라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에 따라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생명을 주신 분이 주인공이에요. 주신 분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내 삶이
형성되고 살아내질 때 우리는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원죄와 번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권을 얻거든요. 그럼 천국의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서 내려준 신구약의 모든 복된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내 그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이 내 안에 형성. 이게 그 아우스티인 성인은 말이죠. 하느님의 아들인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육화된 이 목적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천주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신화된다. 하느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도록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으로 내 인생이 형성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형성돼서 그리스도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닮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에 응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이게 이제 의지로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내 존재 의미와 목적과 가치에 이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0절인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산다는 것이죠. 내 중심적인 저기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져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참 이게 여러분이 다 알면서도요 잊고 살아오르죠. 그러니까 내 목숨도 생명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느님의 것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이라는 그 여정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느님의 것이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성스럽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느님께 봉헌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성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어쩝니까? 그 시간경을 읽을 때는 3시경, 6시경, 9시경 이렇게 해요. 시간을 잘라서 하루에 몇 번이고 시간경을 애우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의 그 텀들을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7절을 한번 여러분이 유심히 보세요. 이 세상에 왜 하느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 자녀로 선택을 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그 4절에 보면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도록 되게 해 주셨다 그런 장이요. 이게 먼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를 하느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미리 애정론이라고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 칼비니스트 애정론은 한번 애정되었기 때문에 변함없이 구원된다고 이렇게 극단적인 애정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으시기로 정하셨다. 하느님이 그 좋은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선의로 만들었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 살아가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위에는 거룩하고 하느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셨고, 또 두 번째로 목적은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은총으로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보다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수도의 목표가 보다 큰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죽어서도 하늘의 건품 천사와 능품 천사 세라핌 이렇게 성인 성녀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예요. 이게 매일매일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 갈 때 은총의 삶이 되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제 벗어나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형성되지 못해요. 하느님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도록 상고를 겪으면서 사도 바오로가 부르짖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생명과 목숨, 시간들,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내가 이용하고 살 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스 그 말은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 선택해 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고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왕이심,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세주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님 아니요. 예수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할 때 당신이야말로 야훼 하나님 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위하여 비르소서 하는 의미가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고 또 그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은
기름으로 발려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발려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고 말이에요. 옷을 입어야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리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옷을 입어야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는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삶이 바꿔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형성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져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분은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그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 기본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구원에 가는. 왜냐 그러면 인간은 신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인성만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형성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과 합쳐지고 일치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도 합쳐져서 내가 신화된다. 하느님화 되어서 변형되어 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로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사도 바울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출 때까지, 이거는 이제 공동 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까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게 내 모습.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게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상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도 사실은 이 강론을 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변형되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는 강론의 모든 내용이, 복음 선포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 하느님을 해치는 것입니다. 어려서 보면 형님이 뭡니까, 양복점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술을 모르면 본이라고 했어요. 바지를 만든다 그러면 바지에 종이로 이렇게 본이 만들어졌으면 그걸 벼에다 대고 이제 연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가위로 잘라서 그걸 재봉틀을 하면 옷이 되더라고요. 그 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본은 그러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본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으로 우리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되고, 사도들이 이제 그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아서 천지가 진동하듯이 하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 이게 일치와 친교를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고 그러면 영혼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의 나약성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만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형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도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미사 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당하여 부활하셔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알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진 하느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느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도로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을 쓰신 저작가에게만 감도를 내린 게 아니라 그 성서 말씀 자체가 감도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 안에는 죽어있는 글씨지만 내가 그걸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면 성령의 감도가 나에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말씀했어요. 프란치스 그 교황님께서도 성서 주간에 그 말씀을 그 성서를 저자에게만 감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서를 말씀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도 성령의 감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요, 우리가 미사 드릴 때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 두 개가 다 합쳐져야 미사가 완성되죠. 근데 말씀의 전례가 끝난 다음에 미사를 해서 영성체는 할 수 있지만 미사를 다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미사는 안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전례에서도 영성체 때만, 성찬의 전례에 있어서 영성체를 할 때만 예수를 모시는 게 아니라 말씀의 전례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절대적인 말씀이 왕이 어떤 당신의 그 선포를 하면은 그 말을 어기면 생사 여탈 것이 있어서 사형도 시켜버리잖아요. 이 세상의 왕들보다 더 완왕의 왕이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딴 생각하고 미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한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거는 하느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형성되고 그리스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믿어도 100년을 믿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그리스도로 그 포메이션 형성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유로 부름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이 이룬 업적 무가치한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는 공로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하고 자기 공로로는 스스로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무슨 활동을 열심히 해서 공로를 세우면 그 공로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나에게 빚졌으니까 죽을 때 그걸 구원으로 갚아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공로는 유한해서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총의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로는 하는 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예수살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살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곳에 예수살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게 영광드리고 또 선행을 보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매일매일 예수살이를 해 나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내가 어떤 일상에서 일과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했었을까를 생각하고 나도 그대로 살아갈 때 예수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들어야 거기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답답하게도 우리 전주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애면하고 살아요. 그리고 예수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게 섬기는 삶은 이웃의 무거운 짐을 내가 져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척도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희생 봉사를 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척도가, 사랑의 척도가. 전혀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만 살아가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희생하다는 말은 sacrifice 그래요. sacrifice. 그럼 sacrifice는 뭐냐? 희생하다 돼요. 근데 또한 제사 드린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를 드린 거는 제물을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십자가의 제사의
그 저게를 재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미사 안에서. 그리고 미사를 드릴 때마다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내 구원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가 세상에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다 이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새해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지난 매도일인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그 복음에 루카복음 12장 35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의식이 하나님께로 깨어 있어서 열려 있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게 기다리는 거예요. 불을 켜. 그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불이에요.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반대 현상이 있다는 게. 주님께서는 그 종들이 그 주인께 깍듯이 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오히려 섬긴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금년 한 해 매일매일 시간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시간은 주인님께 내 시간을 맡겨드려야 해요.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시간은 선물이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받았으니 그 시간을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함으로써 그 시간을 성별해서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시간 하루하루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거저주신 은총의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존재로서 바뀌어진다. 이럴 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별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오늘에 충실해라 그 말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삶에서 그 계획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분께 바라시고 허락하시기를 청하면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면 자만하지 마라.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지나갔다가 살아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사야서인가 보면 배틀에서 배를 짜는데 주님께서는 배를 잘라가 버리신다 그러면 장막을 거두어 가시고,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도 여러분은 허세를 부리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신자 모두는 보편적인 사제직을 가지고 있어요. 직무사제죠. 그 사제들을 직무사제직, 우리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사제직, 애언직, 왕직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사제직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제사 드리는 의무가 있는 사제직이란 말이에요. 뭐 성직자, 수도자, 성직자만 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웃을 위해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깨어있는 종이라는 건 뭐예요? 깨어있어 한다는 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오늘 올지 모르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현재를 살면서도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론적인 생각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란 말이에요.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사실상 기후 변화로 엄청난 세계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도양이 뭐 그 2도씨인가 높아져 가지고 기류가 변해 가지고 그 동아프리카에는 장마가 지고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는, 그리고 호주에는 땅이 바싹 말라서 막 열이 날 정도로 하니까 불꽃이 튀니까 호주 그 전체가, 오스트레일리아 전체가 그냥 불로 그냥 다 타버렸잖아요. 산림도 뭐 이렇게 동물들도 이게 엄청. 그리고 텍사스에는 뭐 그래 막 그 추위가 와가지고, 텍사스가 원래 그 열대야 지방이잖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고 저기가 불이 없어 추워서 추워서 죽고, 뭐 불을 피우다가 불나서 죽고, 그 재앙이 막 덮쳐서 야단인데, 아직도 우리 세계 그 지구를 살리지 않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일상 삶도 한번 되돌아. 깨어 있다는 것은 그 환경을 보호하고 또 생태계를 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돼요.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좌우명을 가지고 그 당왕이 그 9일신, 1일신, 5일신 하듯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그 세수 때에다 자기 좌우명을 써놓고 산 것처럼, 우리도 포스트잇이나 그날의 그 매일 미사의 성서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조그만 칠판에다 써놓고 그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열의가 있어야겠어요. 근데 시편 119장 147절에 보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고, 나도 요새 늙어서 그런지 새벽잠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깨어서 묵상한 것을 공책에 적고 그러다가 보니까 잠이 부족해요. 그냥 나를 이렇게 세워서 막. 시편 119장 14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움을 청하며 당신의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제 눈의 야경꾼보다 먼저 깨어있음은 당신 말씀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씀에 희망을 두고 새벽부터 이렇게 깨어나서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야경꾼보다도 당신의 말씀을 희망을 두라. 내 밤새껏 내 눈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떠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지난번에 한번 또 녹화를 했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재차하는데 너무 힘들군요. 하여튼 새해에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을 많이 받도록, 복음이 없는 삶은 복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살아 움직이는 구원에 대한 능력이 되도록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잘 녹화됐는가? 제발.